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의 기본 교리들에 관한 총 18개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브렌트 로건 목사님이 쓰신 Bible Foundations, 즉 성경의 기초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3년 전에 이미 다뤘던 내용들인데 최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의 기초들을 다뤄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회에서 다루는 기초성경 공부 교재로는 ABC 기초성경 공부 등 다양한 교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로건 목사님께서 쓰신 이 교재의 내용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유익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크게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오늘 다루게 될 성경의 기초들이 우리의 뼈대를 이루는 교리에 해당되며 우리의 살은 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뼈대가 튼튼해야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부를 통해 부지런히 기초교리를 공부하셔서 장차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토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진 기본 교리, 즉 연구,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과 구원에 관한 교리를 보겠습니다. 이번 과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두 번째로는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라고 하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불호수 속에서의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어지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이 사망에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 바로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에서 전체적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영어로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자기 불법들로 인해서 죄들이 가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들을 칭의로 다시 일으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말씀에서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왜 참으실까요? 그 어떠한 인간도 지옥에서 둘째 사망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려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바로 지옥의 영원한 보로스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값없는 선물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바로 영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거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멀어졌던 그 틈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분명하고 쉬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것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시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즉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 출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세 번째 변화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 사과에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로마서 8장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는 당신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구속했고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씻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인이 아닌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제8과를 공부하게 될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단순하지만 오직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정말로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저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에 모두가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